네, 오늘은 예레미야서 22장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2장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은 1절부터 9절까지인데요. 하나님께서 다윗 왕가에 기대하셨던 것이 있는데 그 기대를 다윗 왕조가 부응하지 못하고 결국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 왕가에게 내리실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은 그 실질적인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 실행하실지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전체 내용이 조금 길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중요한 부분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 말을 선언하여 이르기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유다 왕이여 너와 내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오는 내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다윗의 씨를 통해서 그 왕가가 영원히 서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죠. 바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나단의 신탁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를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죠.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봉헌 예배를 드리면서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올린 기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의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나는 아직 어린아이입니다. 이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제가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공의로운 재판을 할 수 있도록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솔로몬이 기도를 했단 말이죠. 그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의 기도를 아주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전무후무한 복을 솔로몬에게 내리고 또 아주 총명과 지혜와 명철을 솔로몬에게 주었죠. 그래서 그 솔로몬의 유명한 재판이 있잖아요. 여러분 아실 겁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는데 그 어린아이를 서로 자기 아이라고 두 엄마가 자기가 친모라고 우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솔로몬이 어떻게 심판을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아이를 둘로 쪼개라고 할 때 진짜 엄마가 아닌 여자는 그렇게 하라고 하지만 친엄마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차라리 그 아이의 생명을 살려주고 그 어머니한테 주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 아이를 죽이지 말라고 하는 그 여자가 참 엄마다, 친엄마다 이렇게 아주 놀라운 재판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조를 다시 말해서 다윗의 후손으로 올 모든 그 왕조의 그 왕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시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이후에 또 많은 왕들이 이제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 왕들 중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는 왕이 많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좀 꼽을 수 있는 좋은 왕이라고 한다면 다윗 이후에 솔로몬도 말년에 조금 타락을 하죠. 그리고 이제 뽑을 수 있는 사람이 히스기야 왕이고요. 그 다음에 요시야가 있습니다. 요시야는 공교롭게도 요시야가 죽은 이후에 요시야가 이제 갑자기 전투에서 사망을 하는 바람에 요시야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아들들이 이제 왕위에 오르는데요. 그 아들들이 참 이렇게 좋은 왕들이 못 됐습니다. 다 완악하고 또 악을 행하는 그런 왕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왕들 요시야 왕 사후에 있는 왕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인지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10절을 보면은요.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그는 다시 돌아와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임이라. 자, 여기 죽은 자가 누군가 하면 바로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왕,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아끼셨던 왕이죠. 요시야는 아주 놀라운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성군 중에 성군이었습니다. 근데 그 요시야 왕의 아들이 4명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이 요하난이고요. 둘째 아들이 여호야김, 셋째가 시드기야, 넷째가 살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죽은 자를 위하여 슬퍼하지 말아라. 요시야가 죽었다고 해서 슬퍼하지 말아라. 그 아들이 이제 왕이 될 텐데 그 아들 중에 이제 막내 아들이 살룸이 왕이 됩니다. 근데 그 왕이 결국은 몇 달 못하고 이제 죽습니다. 결국 죽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 요시야 왕의 아들들을 왕위에 올랐다가 얼마 못하고 이제 죽게 되고 또 결과적으로는 요시야의 셋째 아들이었던 시드기야는 눈이 뽑히는 그런 아주 그 처참한 그런 일을 당하죠. 결국은 이제 유다 왕가의 이제 멸망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11절에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곧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간 살룸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잡혀간 곳에서 그가 거기서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자, 이 살룸이 이제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여호야김이라는 그 둘째 아들, 요시야의 둘째 아들이 또 왕이 됩니다. 근데 그 여호야김조차도 오래 가지 못하죠. 자, 13절입니다.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했을진저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내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죄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결국 여호야김 왕의 비참한 최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한 그 영원한 왕위, 그 왕위가 영원히 설 것이다. 다윗의 왕가가 영원할 것이다라는 이 말씀이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 끊어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자손들이 다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고 결국 다윗 왕가가 끊어진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었느냐? 다윗의 자손으로 통해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표면적으로만 이해했고 그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잘 깨닫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수가 없고 하나님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거짓말을 못하십니다. 오직 참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실 유다의 수도죠.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제 탄식을 하시면서 말씀하시는데요. 20절부터 23절까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레바논에 올라 외치며 바산에서 내 소리를 높이며 아바림에서 외치라. 이는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멸망하였습니다. 네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네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내 목자들은 다 바람에 삼켜질 것이요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사로잡혀 가리니 그때 내가 반드시 내 모든 악 때문에 수치와 욕을 당하리라.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 거기에 따른 하나님의 탄식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정말 멸망시키시는 그런 계획을 세우셨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멸절시키겠다, 심판하시겠다고 결심하실 때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지금 예레미야가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2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하나님께서 이 고니야, 여호야김의 아들이었던 고니야, 이름이 여고냐라고도 하는데요. 이 여고냐의 죽음에 대해서, 그 여고냐의 심판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중간에 좀 생략하고요. 30절과 31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 자라 기록하라. 이는 그의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임이라 하시니라. 실제로 유다의 왕조가 이제 이 고니야를 통해서 결국 여고냐가 마지막으로 이제 끝이 납니다. 그 다음 왕이 사실 시드기야인데요. 이 시드기야는 요시야의 셋째 아들입니다. 결국은 이 여고냐의 이제 숙부가 되죠. 그래서 여고냐의 아들대로 왕위가 이어지지 않고 그냥 여고냐로 끝나는 겁니다. 이렇게 다윗 왕조가 결국은 더 이상 왕위를 잇지 못하고 다윗 왕조가 이제 끝이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약속하신 그 영원할 거다, 네 왕위가 영원할 거다는 약속은 이렇게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끊어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조, 왕은 아니지만 이스라엘의 왕을 바로 이 다윗의 자손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 그대로 이루어 주셔서 결국은 다윗의 자손인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시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인 이스라엘,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던 그 남은 자들은 다 그 예수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레미야서 22장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면서 오늘 하루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택받은 백성이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시고, 그리고 내가 바로 그 믿음의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오늘 하루도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모든 그 약속과 계시가 다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 모든 인류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겠다는 그 약속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바로 그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을 오늘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